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그 3월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죠.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중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3월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계실 겁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또 누군가는 군인에서 대학생으로, 또 누군가는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등등 참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3월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월부터는 학생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좀 다니게 되었는데, 학업과 함께 일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걱정도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함보다는 삶의 새로운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서 큰 기대감이 또 많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도전과 다짐을 하며 또 마음을 정비하고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에서 시작되는 이 그 후에라는 시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자신의 삶을 참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았던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와도 같았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따르면서 섬겨왔지만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했던 나머지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피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광야로 피해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놈 행세를 하기까지 했고, 또 하마터면 타국의 장수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그 인생이 완전히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미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 다음에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 왕으로 지명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적국의 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타국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이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차기 왕이었던 그 다윗을 블레셋의 왕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는 이 다윗이 자기들 나라에 있는 것이 이용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상황에서는 이 다윗은 이용 가치가 아니라 위협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계속 맘 편하게 이 블레셋 땅에서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적국의 왕이 죽은 상태에서 다음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땅에 있는데 그거를 편하게 냅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맘 편하게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은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다음 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핏줄을 이어서 다음 차기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 왕조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왕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처럼 뭐 다음 뭐 지도자를 투표해서 뽑는다거나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을 이어서 그 다음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이 다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사울 다음으로 있는 차기 왕으로 세우는 작업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사울 왕을 추종하던 자들로부터 눈의 가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 다윗은 제거 대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다음 차기 정권 또는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유배지를 보내거나 하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 그 권력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죽으면 그 모든 고생과 걱정이 끝날 것만 같았지만 막상 사울 왕이 죽게 된 이후에도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들이 여전히 또다시 새롭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면, 대학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질 것 같고, 또 뭐 취업만 되면, 회사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 또는 회사 취직한 이후에 대리를 달면, 과장을 달면, 연봉이 더 오르면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데, 그 모든 일들 앞에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새로운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문제와 고민들 앞에 직면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어떤 걱정 앞에 놓였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대답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커녕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로 떠도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대에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30살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치면서 떠돌이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인내하며 참으며 그 고통 가운데서 견뎌온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인내와 순종의 결실이 이제 아름답게 열릴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도 죽었겠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쩌면 기대에 찬 물음이 아니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왕궁으로 갈까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까요? 이런 기대에 찬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왕이 머무르던 왕의 도시였던 기브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닌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기대하고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30세예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에 이른 나이라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민심도 좋습니다. 천부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이 다윗이었어요. 고생도 할 만큼 했고 사울 왕도 죽었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한 상황인데 그냥 왕궁으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내가 왕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성경에 그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굉장히 실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당장의 이 현실의 모습으로는 모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헤브론이란 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주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로 살던 그가 땅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샀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게 되었고 야곱도 묻히고 그 자손들이 다 그 땅에 묻히게 된 땅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장대와 같은 거류민들이 있었던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그 땅을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갈렙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달라고 외쳤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세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지 않아도 유다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뿌리가 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끔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반쪽짜리 또는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만 서게 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7년 반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일왕국으로 삼으시면서 이끌어갈 지도자, 그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천히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왕조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그 뿌리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해낼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되기까지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그냥 갑자기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의미 있는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옛날부터 보여주셨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어릴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아직도 이런 모습인 거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따라왔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한다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나의 믿음과는 다른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현실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현실 속에서, 또는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희망이 닫혀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싶은, 그러나 그랬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차마 따져 묻지는 못한 채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뭔가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좀 뭔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기는커녕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뭔가 해주실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 내려놓게만 하실 때 이런 탄식의 기도와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왜요? 저 그동안 오래 참았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왜 저는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만 아직도 이렇게 느려야 합니까? 이제 저도 뭔가 열매다운 열매를 좀 맺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땅을 깊게 파고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리고 때에 맞게 거름과 물을 주면서 때로는 가지도 쳐내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정성 들여서 키운 뒤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이다.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나지 않는다. 도대체 자라나긴 하나 싶을 정도로 늦게 움을 튼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나물로 쓰시려는 것이 아닌 거목으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가꾸심과 일궈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나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감독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다르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헤브론에 계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곳이 아닌 볼품없어 보이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그 결과로 끝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염없는 기다림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